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이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지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 여정을 기록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시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의 그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무른 곳은 없죠.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그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어떤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이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나 성령으로 시작한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그 시작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지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 우리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자기의 소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항상 보면 바울이 먼저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바울이 핵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메시아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을.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몰래 가서 묻죠. 그만큼 그 유대인들의 관심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원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랍비라고 사실은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가 정말 그 마음속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상이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전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늘 뒤에 보면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맞는 복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전했더라면 아무런 그런 핍박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물론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하죠. 막 뭐라고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냐면 바로 저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즉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있는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도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 19장, 에베소 이 19장에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다가 귀신에게 오히려 제압당하고 그리고 버튼 채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이 뒤에 이제 에베소 19장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그 귀신이 그대로 쫓겨나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면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 천국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순간이 일어나도 우리가 정말 다 감당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이미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속에 다 있고요, 예수님의 통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보면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굳는 것이 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목이 굳은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강팍하게 되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의 느낌을 보면 저도 이게 좀 살펴보니까 헬라의 느낌을 보면 이 마음이 굳어라는 이 표현을 어떤 표현이냐면 남이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굳게 하는 것,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굳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굳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는다고 표현할 때는 보통 마음이 굳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거냐면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은.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로 마음을 딱 굳게 하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옆에서 막 이야기하든지 간에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마음이 굳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내 의지로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영생이고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바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바울이 전한, 예를 들어 정말 이 아주 영적인 복음의 아주 진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면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 거예요. 막 알고 막 와가지고 막 미어 터질 거예요. 막. 왜? 바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 딱 오면 정말 그 유명한 목사님 보려고, 그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다 결심해 놓고 있고, 이미 자기들이 다 그냥 생각해 놓고 있고, 그 생각한 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오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이 강팍하게 하는 것이 곧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팍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속에는 이제 딱 결정을 해놨어요. 절대로 안 보내. 그런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또 안 보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자기 그 아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강팍하게 해서 군대를 통해서 홍해까지 쫓아가죠. 쫓아갔다가 전 군대가 다 물속에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요,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왕조가 바뀝니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는데 바로 실제로 이 다음 왕조가 거기를 쳐서 침략해서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데 싸울 군대가 없어요. 이집트에. 싸울 군대가 없어가지고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울 군대가 다 어디서 죽었냐면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 이집트가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 다른 왕조가 그 이집트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마음을 굳게 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말씀이 그래, 나한테 하는 말씀, 항상 내게 하는 말씀, 항상 하나님이 나보고 또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했던 말씀인데 이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이 말씀, 저번 주에도 이 말씀 하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고치니까. 안 고치니까. 지금 내게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강조해서 변화라고,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곧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딸을 그 수학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불나고 옆에서 또 보고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좀 봐요.
아니, 다 공부를 다 잘하는데 수학만 조금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상해가지고 이 수학을 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하라는 대로 안 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아빠가 하라는 대로 또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면 이게 별로 안 틀리는데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한 건 다 틀려요. 그런데 끝까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다 맞춥니다. 꼭 무슨 문제에서 틀리냐면 쉬운 문제에서 틀려요. 쉬운 문제를 왜 틀리냐? 미리 답을 생각해 놔. 수학 문제를. 미리 답을 생각해 놓고 그 문제에 맞춰가지고 이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미 이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적으라고 그랬어요. 풀어서 풀이 과정을 항상 적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풀이 과정을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풀이 과정을 안 적고 눈으로 이건 이러다가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이건 쉬운 문제야. 그런데요, 여러분 어디서 넘어지는지 아세요? 제일 쉬운 문제에서 넘어져요. 제일 쉬운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나? 왜냐하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러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그 말은 자기가 열심히 밤이 맞도록 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도 던졌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진짜 어부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날 밤에 이 새벽까지 그날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밤부터 아침이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날 사실은 이미 그날에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이미.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해봤어요, 이미. 내가 이미 해봤어요. 이미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이미 던져봤어요.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나 들어가야 돼요. 그물 씻고 나 들어갈래요. 이랬으면 베드로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없어요, 이제.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대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린 거죠. 사실은 물고기를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내 인생을 걷어 올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걷어 올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어쩌면 그 한 번 그물을 던진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왜? 그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때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한 번의 순종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 한 번의 순종. 한 번, 아마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한 번,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한 번만 받아들이고 한 번만 순종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보니까 제 친구의 권유에 한 번 따라갔다가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는데 인생을 변화시키는데요. 많은 여러 순종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한 번의 순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야베스가 한 번 기도합니다. 한 번. 야베스가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그 한 번 기도로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정적인 한 번의 순종으로 그의 인생이 바꿔져요.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도 한 번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한 번의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한 번의 그 순종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핍박하니까 결국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제자들을 따로 세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여지껏 이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가서 강론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따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형성시켰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지금 시작이 되어지나, 여기 말씀을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돼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서원 하니까 책들이 많은 곳이구나, 책들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고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서원은 바로 강론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제가 볼 때 교회 같은데요, 교회. 교회도 요즘 막 극장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서 이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왜냐면, 예전에 이 홈누리에서 우리 교회 좀 빌려다가지고 시작 오픈하기 전에 우리 교회 빌려서 여기서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직원들을 친절교육 시키더라고요. 친절교육 시키는데 저 안에서 들어봤는데 그리고 아주 인사도 단체로 막 소리가 다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러고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이냐면 이 강론하는 곳. 그리고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 이 이름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이 지은 게 아니고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게 여러 학설이 있는데,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강론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다른 누군가가 지어놓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바울이 세를 내서 돈을 주고 이곳을 빌려서 강론을 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날마다 강론하는데 여기서 이 바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날마다 가서 복음을 그곳에서 강론을 했대요. 강론을. 이게 마치 이 성경 공부를 계속 시킨 거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전해서 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장이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왜냐하면 회당에서 들어가니까 회당에서 자꾸 비방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강론하는 거죠. 그럼 11시부터 4시까지 어떤 일이야? 보통 이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래요.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그러니까 이 쉬는 시간에 날씨가 더웠겠죠. 더우니까 쉬는 시간에 그때에 바울이 이 강론을 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2해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되어 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아시아에 사는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바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아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렇게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또 두란노 서원의 이 강론을 통해서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가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셨음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소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같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 오히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더 말씀에 순종하고 왜 더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